도움이 되지 않는 목사님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동기 목사님 혹은 도움이 되는 감리교 목사님 못지않게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목회적인 자양분을 제공해주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비록 타 교단이지만 안희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동안 친교도 하고 설교 모임도 하고 또 거룩한 투쟁을 위하여 함께 싸우기도 하는데 어떤 모양이든 함께 하는 동안 제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힘도 때로는 얻고 설교적 도전도 받고요. 열정적 목사님을 만난 여러분들, 또 탁월한 설교를 하시는 안희환 목사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복 있는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웨슬리는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최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는 더 밝히 진리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평소에는 모르다가 죽기 직전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참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헛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최고가 무엇인지 더 이상 남아있는 시간이 없을 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인이 된 감리교 목사님 한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 남겨두고 싶어서요가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겠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저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For Jesus doing, 주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아니라 in Jesus being,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명을 다했으니 주님 안에 있으면 한이 없다는 겁니다. 원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은 후에 완전히 주님 품에 안길 날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 사람들까지 보았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이 애굽, 즉 이집트 안에 있을 때 이집트가 번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 덕분에 요셉의 일가족도 풍요로움의 복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이 잘 풀린다 하는 것은 무조건 일사천리로 잘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일사천리로 잘 나가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죠. 겸손을 배울 수도 없고 더 큰 그릇이 될 수도 없습니다. 훈련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마지막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생길이 잘 풀린다고 하는 것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환난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더 줄여 말하면 형통이란 환난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형통은 환난을 이기는 것이다. 형통한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닙니다. 환난을 요셉처럼 이긴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난을 이기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주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죠. 억울한 모함을 당해 가장 극심한 감옥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훈련을 받았고 겸손을 배웠고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집트의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위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얻기 위해 유혹을 이기거나 도덕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극심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가정에도, 장로님의 가정에도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마찬가지죠. 극심한 어려움이 생활 속에서, 회사 안에서, 또 사업장 안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위기를 행복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리를 지켰던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처박힘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다니엘의 말씀을 들고서 제가 싸웠던 간증 하나 소개를 합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사역할 당시 강릉 공군 기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7년 동안 공군 군대 목사로 복무를 했는데 백령도래 이다기지, 또 강릉 비행장, 사천 비행장, 또 서산 F-16 전투기 비행장에서 있었습니다. 다 많은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군대 안에서 많았지만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강릉 공군 기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법당에 다니던 단장님과 신부, 법사, 심지어 기무까지 하나가 되어 교회에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주일에 3개 종파가 하나가 되어 체육대회를 하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기지교회 담임 목사를 곤경에 처박는 전술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술자리가 같이 있는 체육대회를, 그것도 성당 법당과 같이 한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관한 지 2년도 안 되었던 제가 부대 행사를 반대하니까 단장님도 못마땅해하고, 특별히 불교 신자였던 기무 중령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령이 저희 교회 중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너 옷 벗고 싶냐?
목사님 마음을 돌이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해가 되지 않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판을 짓자 하는 생각으로 단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제가 단장실에 가는 동안 우리 원사님들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셨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던 단장이 제 말을 듣고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얘기가 일리가 있네요. 목사님 화내실 만도 하네요. 오히려 단장이 신부법사를 나무랐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들은 얘기인데 그 법사가 공군사관학교 군종실로 부임을 한 이후에 또 다른 곳에 갔다가 제대를 했다 하는데 벽면수행을 했답니다. 벽면수행을 하다가 미쳐서 불명예 제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를 괴롭혔던 기무중령이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되었는데 연금도 못 받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마음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의리, 외람됩니다만 하나님과의 신실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 때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무너뜨리려 사력을 다합니다. 안티크리스찬, 동성애 지지자, 친북, 마귀, 정권, 예찬자 등등 반하나님적인 세력들이 이 땅에 횡행한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최근에 신해철이가 죽었는데요.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냅니다만 신해철이가 반기독교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위 묶는 수술을 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를 고소했다, 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목에는 이제 뱀 분신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가 원래 가톨릭 신부가 되려고 했는데 나중에 버트란트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읽고서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는 사람으로 돌변을 합니다. 그는 그 힌디 음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감옥에 보내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는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달리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저주하며 교회를 저주하면서 얻은 별명입니다. 만약 그런 그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죽으면 씻기도 안 하는데 그가 죽으니까 그냥 막 난리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제대로 온전한 기독교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독서를 내뿜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개한민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고요. 기독교를 폄하한 얘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독설로 악한 영향력을 행하기보다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다가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연민의 마음도 들기까지 합니다. 지나가는 얘기였는데요. 어찌됐건 반하나님적인 세력들이 이 땅에 횡행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속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교회 문을 지금도 계속 닫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아시다시피 동성애 지지법이 계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소돔처럼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한국에서만 동성애 지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 교회들에서 부흥의 불길들이 꺼졌습니다. 젊은이들의 씨가 다 말라버렸지만 아직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은 살아있습니다. 특히 세계 유례 없이 제가 군대에 있었지만 군대 안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침체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직 한국 교회를 요셉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내 힘만 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육체를 지켜주시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주셔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그중 심각하게 가슴 아픈 사건들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 총으로 엄마와 동생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홈스쿨링 교육을 받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어머니가 부작용 많은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집에서 교육을 시켰겠지요. 그러나 집에서만 키운다고 해서 그 인격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집에서만 키우는 아이가 더 사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교냐 집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인격을 보호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 파탄으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요셉이 인격 파탄되었었어야 합니다. 자살할 만한 사람을 성경 안에서 골라보라 한다면 저는 의심하지 않고 요셉을 고르겠습니다. 요셉 같으면 자살을 충분히 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희롱, 성범죄 범으로 억울하게 몰렸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로서 감옥에서 소리소리 지르다가 인격 파탄 났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누구에게나 인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요셉의 성격이 좋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니면 대통령도 자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생명뿐 아니라 감정과 인격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따라다닌 사람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시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일평생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받고 여러분을 따라하면서 더불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옥 책임자는 요셉을 철저히 신뢰하여 요셉을 감시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감시하지도 않았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한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꿈을 꾼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꿈은 다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계획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과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힌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살 사람을 예비하셨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무렇게나 팔리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섭리 가운데서 사고 팔게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팔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이 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셉처럼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자, 끝까지 붙들고 싶은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언제부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요셉의 편이 되셔서 요셉을 선대하고 요셉을 신뢰하는 자마다 복 주신 것입니다.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한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우여곡절 끝에 동생 앞에서 절을 하게 되지요. 요셉은 자기가 바로 그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러자 형들이 놀라 감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세워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즉 파라오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다시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했던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제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형들이 또 요셉에게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위로했습니다. 즉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나님이 활용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참혹한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있는 그 마음의 뿌리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과 신앙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환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신 것입니다. 존 프리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극한 상황을 하나님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가장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아끼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후회스러운 참혹한 실수, 죄악에 빠졌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악한 일이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실수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능력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냥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왕에게 인정받기 전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상황으로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악한 정치인들이 도리어 모조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지요. 안유한 목사님 다니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불사합니다. 불의와 싸우고 계시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안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도 함께 덩달아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은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악해 보이는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부당한 일들, 그 일들조차 축복의 발판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그야말로 부당한 일로, 억울한 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축복의 발판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환난을 이기는 형통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중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 어떤 환난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신실한 신앙적인 의리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적인 의리가 요셉 한 인물에게서 일생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시동을 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여러분의 교회, 예수비전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까지 살려내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